오늘은 폭풍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맞바람, 역풍이 불기도 하는 바다처럼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행복하다가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연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폭풍을 만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정말 잘 가던 가정이 깨지고 잘 되던 사업들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이게 폭풍,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고 정말 우리 아까 찬양은 거친 비바람, 폭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 우리는 찬양을 했는데 가장 좋은 건요, 폭풍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간다는 말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가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이상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암살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황제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리오, 그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동안 원하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배싹은 누가 냈을까요? 로마가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위험한 가운데 자기가 돈을 내면서 로마로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마에 가니까 첫째, 안전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배싹도 다 로마가 되고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저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울이 배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바울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소망대로 로마에 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참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 저는 그걸 정말 이 배에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저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소망, 분열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고, 정말 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 서울신대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까지 정말 성령님만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서울신대에서 예배할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비전을 주시다니 정말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오늘 바울처럼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돈을 떠나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키프로스 섬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한 후에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한 끝에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우리가 가려던 항로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살몬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타 섬을 끼고 항해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인가요? 바로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 다음에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배가 증기선이 아니었어요. 큰 돛을 펴서 바람이 돛을 움직여서 배가 가는 그런 돛단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뒤에서 불면 축으로 좋고 옆에서 불면 돛을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가려고 하는 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가요? 맞바람, 역풍이 불면 더 이상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요, 역풍이 부르니까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지금 이게 이제 시돈을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그러면 가장 좋은 항로가 어디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편서풍, 맞바람이 불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 이 크레데섬, 크레타섬이라는 데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순풍이 불 것이다. 아니, 순풍만 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고 내 가정은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을 갖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간다. 그런데 맞바람, 역풍이 불어와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바람이 불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역풍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게 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맨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협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풍이 있어요. 왠지 막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역풍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역풍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역풍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역풍 속에,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겨진 축복을 깨닫게 되고 폭풍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또 욕심대로 자기가 한번 결정하면 막 어떤 다른 사람도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어거지로 욕심대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요, 결국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역풍이 이렇게 밀려올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맞바람이 부는 건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식 기간을 9월에서 10월 기간 동안 금식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그때 금식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10월 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지중해가 이 편서풍이 강하게 바람이 불어와서 항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겨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미양에서 하고, 여기서 이제 큰 바다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역풍은 뭔가 뜻이 있구나, 여기에 머물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미양에 있는데 이 미양보다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가 더 크니까 우리가 여기로 이동을 해서 갑시다. 바울은 반대했는데 여기에 머물자고 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더 좋으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풍이 또 이렇게 순풍이 갑자기 부르니까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베닉스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갈등이 되는 시점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지. 근데 대부분 전문가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전문가는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다는 것은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교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기술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전문가가 말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든 성령님의 감동이든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때로 이렇게 갈등이 될 때 전문가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의미해지고 전문가의 말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 율리오, 이 백부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보다는 바다에 정통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출항을 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참 인생은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서 불어오는 폭풍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유라굴로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이 폭풍에 밀려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류를.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자주 나타나는 허리케인과 같은 돌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문가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전문가여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전문가요? 대자연 앞에서 누가 전문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얄팍한 능력이나 기술 좀 있다고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행사하지만 알고 보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전문가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투자 전문가들을 찾아서 참
기대주를 찾아서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전문가, 투자 상담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만약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을 따랐다면 아마 이런 폭풍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도 하지 않고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말씀에 어떤 일이 되느냐? 14일 동안 광풍에 이끌려 다닙니다. 표류하게 돼요. 근데 너무 풍랑이 세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싣고 갔던 물건들 버리고 나중에는 배에 필요한 장비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런 지경으로 이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정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못 선택한 선택으로 정말 건강이 나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그런 말 있죠. 한 방에 훅 간다. 정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잘 나가던 사람도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참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 전문가요?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죠?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요, 참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가 병을 치료하나요? 아니에요. 치료할 만큼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이렇게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의 나중에 배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다들 폭풍을 만나서 죽겠다, 여기저기 토하고 여기저기 멀미나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몰타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몰타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누굴까요?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확률인 것이죠.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을 보다가 놀랐는데, 어떤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인데 아무리 해도 기계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 기술자가요, 기도했대요. 기도를. 기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이거 어디 고장난지 모르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했는데 되더래요. 자기도 신기하대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미래를. 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할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혹시 갈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폭풍에 휘말려서 이걸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혼란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울 사도처럼 인생의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이신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셔요. 왜요? 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지나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요.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오혜정 권사님 우리는 새벽에 큐티 예배를 하거든요. 말씀을 보다 보면 레마를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항구에 들어간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믿겠지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분이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고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늘 감동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전문가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정 일이나 내 자녀의 일이나 내 직장의 일이나 내 미래의 일이나 어떤 다른 데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묻고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너도 바울처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도 바울처럼 너의 미래도 알려주면서 너를 인도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내가 내 믿음이 바울처럼 믿는다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미래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 나는 그대로만 가면 돼.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바다와 같은 이 인생에 정말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나지 않는 정말 순탄한 순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